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윗 명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 6번째 시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던 다윗이 멈춰 있습니다. 가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헤롯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400여 명이 누구입니까?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사람들,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몸과 물질과 마음의 고통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사울을 피해 떠나서 광야에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400명. 이들은요, 자신을 지켜줄 자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400명이라는 부하가 있어도요, 도망자는 도망자잖아요. 400명의 지지를 받고 있어도 도망자는 도망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냐면 더 이상 마음껏 달리지도 못해요. 마음껏 도망가지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400명이 도망가야 돼요. 한번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오늘도 숨죽인 일상을 지나던 중에 다윗은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요 블레셋 가드와 인접한 곳이었어요. 가드 누가 가드 출신이었죠? 골리앗. 블레셋과 가까웠고 또 다윗이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헤레 수풀가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다윗에게도 쉽게 전달되었던 거죠. 옆에 동네니까. 블레셋은요 평소에도 가만히 있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할 시기가 되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요 타작할 시기가 되면 쳐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왜 가겠어요? 타작한 거 뺏어오려고. 굉장히 치사하고 파렴치하고 아주 비열한 자들이었던 거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가 추수해서 이제 다 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요 다음 해 농사에 필요한 나달까지 약탈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꼴 쫄쫄 굶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지켜줘야죠. 가서 같은 동족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가서 도와줘야 되죠? 누가 지켜야 돼요? 왕이 해야 돼요. 왕. 이게 당시 왕의 직무였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이 사울의 임무예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 왕의 임무가 나와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왕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블레셋의 이 그일라 약탈은요 가장 먼저 사울에게 전해져야 됐어요. 그가 왕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전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 누구를? 다윗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판도는 바뀌어버린 거죠. 아직 사울은 왕이에요. 건재해요. 그러나 이미 이제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하지만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윗에게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는 도망자입니다. 숨어 있어요. 가뜩이나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 안달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만약에 나선다면, 다윗이 그일라를 향해 도와주러 간다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울의 역할을 찬탈하는 거죠. 사울이 할 일을 다윗이 빼앗아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싸우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실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낫어요. 다윗의 성격상 알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자니 자신은 도망자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어떻게 하죠?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는다는 거, 이거요 늘 다윗이 그랬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물었다, 오늘 처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상에서요 2절, 4절, 10절, 12절은요 다윗이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다. 이것이 다윗의 바뀐 점입니다. 바뀐 점이에요. 무엇이 다윗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요? 광야예요, 광야. 사울의 창을 피해서 달아난 다윗은요 지금 계속 어디에 있어요? 유대 광야에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다고요. 지금 유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를 전전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런 광야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있어야 걸리지 않잖아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배운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잖아요.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식솔이 400명이에요. 이들을 먹여야 돼요. 이들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실력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골리앗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요, 화려한 이력이 있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지금. 하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내 실력, 내 이력, 나의 이 400명의 지지자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진정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은 가래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해요. 3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가 두려워서 유다 땅에서도 가슴 졸이며 살고 있어요. 이들이. 사울의 군대도 두려워서. 하지만 블레셋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 이상이잖아요. 최신 무기를 겸비한 이 블레셋의 군대.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요, 정식 군대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로 구성된 그냥 부대예요. 전투 병사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결성한 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일라로 가서 전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죠. 지금 헤레 수풀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일라로 가면 걸린다고요. 위치가 발각돼요. 더 이상 유다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이. 그리고 이제 도망치려면 하나 남았어요. 블레셋. 이제 유다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고 이제 사울에게 걸리면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블레셋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거기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들과 원수를 지냐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윗도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가래요. 자, 근데 부하들은 가지 말라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죠. 뭔 소리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 잔소리 말고 따라와. 무서우면 넌 있어. 우린 간다.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맞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 하나님도 우리 형편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안 가야죠. 두 가지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뭐 했어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요, 그런 논리적이고 일리 있는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어요. 논리적인 말이에요.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요.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결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했을 때 4절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신 거죠? 2절은 뭐예요? 2절은 뉘앙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뭔가 다윗이 싸우라는 것 같아요. 이건 네가 가서 구원해라. 그런데 4절에서는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이제 그 일나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일 거야.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이 보이십니까? 다윗의 이 리더십. 다윗은요, 자신의 뜻으로 부하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었어요.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을요, 부하들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신들이 말했을 때 가서 다시 엎드렸다가 왔거든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에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삶이 되는 가족들, 이제 앞으로 다 우리 교회 다 리더십들이신데, 무엇을 하시든지 뭔가 의견이 마찰이 일어나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요, 엎드리시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면, 생각하면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절대 못하는 일이 많죠. 왜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건 잘하잖아요.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다. 그래서 못해요. 하지만 기도하면, 엎드리면 하게 돼요. 계산하면 못하는데 엎드리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계산하게 되세요? 자꾸 뭔가 머뭇거리게 되세요?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머리 아픈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으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물으세요. 하나님한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물으세요. 계속.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다윗은요, 당연한 결과를 얻죠. 사실 이것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네 손에 주신댔으니까 이기고 간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또한 이 지점에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라잖아요. 살리려는 거 아니에요. 가서 세워라. 성도는요, 교회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 자신의 유익을 봤을 때는 가면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초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느껴요. 우리는 1년도 안 된 개척교회죠. 1년도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1년도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빼고 주변에선 다 걱정해요, 우리를. 예, 또 은혜예요. 우리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힘든 척을 해야 되나? 힘든 척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하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든데 지금 태어나게 하는구나 이런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이제는. 자, 우리 빼고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코로나 중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우리는요, 생존이 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이 코로나 중에 세워진 교회라면 생존이 문제죠. 생존이 우선이에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시는 거, 이것은요,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다 놀라세요. 선교사님 우리가 섬긴다니까 아니, 지금 섬김을 받아야지 무슨 섬기고 있냐고 하시던데 물론 우리가 그런 소리 때문에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중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세요. 저는 성도님들의 응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옳아요. 우리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잖아요. 더 많이 감당해 주세요. 더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덜 먹고 덜 쓰고 덜 갖추어도 그 길을 걸어 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해 주세요. 우리가 좀 덜 갖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갖출 거를 선교사님들 도우면 되잖아요. 6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죠. 이 다윗의 도주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요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도망쳐 왔어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에봇, 이 제사장의 옷, 이 에봇과 함께 착용했던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판단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이게 뭐 역사적 기록도 없고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한지는 아는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중에 빛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빛나는 거나 아니면 하나가 뽑히는 거, 거룩한 제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을 의미할 수 있고 둠밈은 어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yes, no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에봇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에봇이 왕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예상하고 걱정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뭐가 있었어요? 가면 발각된다. 위치가 발각된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요 사울에게 곧바로 전해집니다. 다윗에게는 살려야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일라를 도와줘야 되는, 살려야 되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울에게는 지금 어떤 소식이 전해져요? 죽여야 되는 소식이 전해져요. 자, 사울과 다윗의 삶은요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살리는 소식이 오지만 사울은 죽여야 되는 소식이 와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울이 이렇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니까요. 사울이 말한 거예요. 지금 쾌재를 불러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럴만하죠. 하지만 그가 한 말은 굉장히 불쾌해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일라 성읍의 특징 때문이었어요. 그일라 성읍은 요새예요. 요새. 이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있었겠죠.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쾌재를 부른 건 성벽을 포위하고 그 성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사울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다. 사울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잖아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고 사무엘은 이미 증언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노베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 없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가오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아닌데 이루어졌다. 감히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과 사울의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을 말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특히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칭호.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개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지만 사울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서 사울이 말한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명칭. 사울이 말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능력이 떠난 이름뿐인 하나님이고 말뿐인 하나님, 자신의 군사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다, 자기 부하들한테 동기부여해 주려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이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왕으로서 그 일라의 어려움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사울이요. 원래는 사울이 가장 먼저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 일라가 어려울 때. 그때는 꿈쩍도 안 했던 사울이요, 다윗을 잡기 위해 그 일라로 출격합니다. 그런데 보통 출격이 아니에요. 다윗 하나 잡자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읍니다. 다윗 하나 잡자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왕의 지위를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에 이용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만큼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죠. 다 불러 모으잖아요. 이번만큼은 죽여야 된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요, 다윗도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군대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무엇을 하죠? 지금 군대를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이 뭘 해요? 9절과 10절에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뭐합니까? 다윗은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발을 떼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하나님의 물음은, 다윗의 물음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 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다윗이 이 두 개를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 수 있죠? 사울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일라에 있다, 이 정보를 듣자마자 움직이거든요. 다윗은 정보로 움직이지 않아요. 뭐라 했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요, 무엇에 움직이십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죠, 지금? 나의 관심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 무엇이죠, 그것이? 다윗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답은 사울이 쳐들어올 거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쩜 다윗에게는요, 이 그일랴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블레셋에서 물리쳐줬잖아요. 사실은 이건 이치적으로 도와줘야죠. 다윗은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도와줬으니까. 하지만 그일라 성읍도요, 다윗에게는 광야였을 뿐이에요. 요새였지만 튼튼한 성벽이 가로막혀서 다윗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거기도 다윗에겐 광야였어요. 다윗의 편에 섰다가는요, 85명의 제사장들이 잔혹하게 죽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다윗의 편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편은 없어. 다윗이 있던 요새와 같은 그일라 성읍도 다윗을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가 지금 기대하는 그일라도, 이 요새와 같은 그일라 성읍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듣고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기로 합니다. 13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또다시 광야입니다. 또다시 광야예요. 아니, 계속 광야예요. 다윗은 계속 광야예요. 이제 좀 안전한 요새에서 숨 좀 돌리라 싶었는데 아니에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고집 피우고 있다가는요, 그일라 사람들도 노베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살리러 왔으니까 그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떠나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는요,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생각해 보세요. 왜 괜히 부르셔가지고, 왜 괜히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괜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사울에게 인정받게 하셔가지고,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왜 이렇게 굴리시냐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치고 있다가 불러서 갔더니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 사울의 눈에 떼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골리앗도 그냥 던졌는데 죽었어요. 사울이 궁에 들어와서 일하래요. 그러다가 또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굴리시냐고요, 하나님이요. 도우러 왔는데요, 그일라 자기가 도우러 왔는데 정작 자신은 도움을 받지도 못해요. 사울을 죽여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그럼 좋잖아요. 사울을 죽여주시면 다윗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만 광야로 내모시냐고요, 자꾸.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삶에는 계속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도와주고도 도움을 못 받아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하지만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증거가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아둘람 굴에 있을 때만 해도 4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그일라를 나올 때는 600명이 돼요. 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입니다. 광야를 전전해야 되는 그런 도망자예요. 고생길이 훤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요. 다윗을 따라가면 고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순간에 200명이 늘어났어요. 그와 함께 하겠다는 자들이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환난당하고 억압받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혼들을 다윗에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영혼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도망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의 앞길이 방랑해하는 광야일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영혼들을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지냈고요, 광야의 산간 지역에 살았어요. 계속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울은 날마다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좀 이해가 되세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계속 찾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찾거든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 다녀야 돼요.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광야의 여정.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쥐잡듯이 이잡듯이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했죠. 아까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말했지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낼 수가 없어요. 왜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넘겨주지 않으신다니까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세요. 궁정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정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좋은 겁니다. 광야에 있다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시면 망한 거예요. 다윗에게 광야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다윗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궁정이냐 광야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신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신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광야에 있는지 궁정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궁정인데요, 남이 보기에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광야인데요, 궁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요 궁정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는 지금 광야래요. 무엇이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은 광야에 있다니까요. 상대적이에요. 저는 이 밤에 절대적인 걸 여쭙고 싶어요. 그런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냐고요. 무엇에 마음을 놓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의 대상은 나야, 나. 하나님 이걸 배우기 원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금 현재의 그 자리가요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그것이 궁정이든 광야든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너의 의지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세요. 다윗만 붙잡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세요.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누구를, 무엇을 붙들으시겠어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밤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오늘 누구를 붙잡을 거냐? 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답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굴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너무 편하세요? 그럼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스스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이 가득하시거든요. 우리는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배고파야 하나님을 만나요. 참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구를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겸손하게 정말 진실하게 내가 오늘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내가 판단이 된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광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